말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시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용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설 명절 인사 이렇게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슬로건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율법과 관련된 결례를 사도 바울이 왜 행해야만 했는가 할 때에 이 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이 균형 감각, 신앙의 균형 감각을 배우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또 옆에 이웃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있는 자는요, 사소한 것을 또 챙길 줄 아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몹시도 사랑하기 때문에 동족들의 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 바울은 배려했고 또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 결례를 시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감당하는 자, 예배생활, 또 말씀과 기도생활, 또 전도, 헌금, 봉사 이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자라면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 말 한마디 있죠. 이 말 한마디를 챙길 줄 아는 덕스러운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배보다, 우리의 기도 생활보다 더 주목하는 게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도 명절은 영적 대목이에요. 정말 우리 가정을 평소에 가정 복음화를 이렇게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이 명절 연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올해 성도의 이 언어 생활을 2024 묵상 운동과 함께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올해 명절은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이 말 한마디가 복음을 대변할 줄 아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아멘이 적으시네. 아무튼 아직도 명절 연휴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3번 하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고 또 이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하였는가.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또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당연히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당황스럽던가요? 언제?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주로 언제 있었어요? 그래요, 권사님.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고 없이 준비가 안 된 그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죠? 저도 이번에 이제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충남 태안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그 가수들이 그 경합을 해서 뭐 그 상금을 받는 프로 중에 경연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고 하세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싱어게인 벌써 이제 3를 하는데 원 때 그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그 자제분이 우승을 했고 이번에는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자녀더라고요.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탑 이렇게 계속 경쟁을 펼쳐서 마지막에 이제 탑 7을 뽑는데 거기 안에 들어갔던 이전인 그 신촌블루스 팀 있죠. 거기에 싱어였던 강아무개 이 가수분이 그 태안 안흥 쪽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족들과 함께 찾아갔더랬는데 이제 우리 조카하고 애들 사진을 좀 한 장 찍어주려고 그분이 카운터에 있어서 바쁘시니까 사진을 제가 좀 찍겠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이제 티타임을 갖고 이분이 너무 시간을 잘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예고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누군가가 부탁을 해오거나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요. 또 방법이 없다 할지 또 다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또 당황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참 당황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시골 동네에 가보면 그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을 가려면 그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 길은 언제나 마을을 관통하는, 동네를 관통하는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하필 중간에 개를 좀 이렇게 싸나오면 이 친구는 매번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좀 묶어둬야 되는데 이전에는 또 자주 그랬어요. 개를 이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늘 이 길을 지나가는 게 학교 끝나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짱돌을 들어야 됐고 막대기를 또 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놈으로부터 어떻게든지 피해서 가는 게 하나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날은 유독 이 개가 아주 화가 제대로 나가지고 짱돌을 마구마구 던져대는데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랑 하는 수 없이 그 개를 피해 담벼락을 막 올랐는데, 자, 이 정도 이제 오르면 이제 개 물림으로부터 자유하겠지 하는 순간 얘 개가 얼마나 점프를 그냥 높이 뛰는지 확 뛰어가지고 무릎을 확 깨물더라고요. 근데 아픈 것보다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높이 뛸 수가 있나. 이제 그러고 나서 피를 줄줄 흐르면서 집을 갔는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사랑하는 이 손자가 이렇게 개한테 물려서 구멍이 뻥 뚫린 무릎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저희 할머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그 구멍난 개의 이빨에 구멍난 그 자리를 약으로 딱 이렇게 메꿔주셨는데 그 약이 뭔 줄 아세요? 예? 이전에는 다 이런 구멍들은 된장으로 메꿨어요. 이야, 그런데 그게 분명히 약이다 하고 발라주셨는데 개가 문 것보다 더 아파. 얼마나 아프든지 진짜 그 된장을 딱 바르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요. 전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 또 기대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그게 약은 약이었던 모양이에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상황과는 달리 그 다른 상황이 연출될 때 우리는 당황해요.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이 33절부터 읽었지만 27절부터 쭉 보시면,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자, 율법에 관한 결례였죠. 나실인 서원. 구약에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약소화됐습니다. 자, 일주일간 그 결례에 참여하고 이 기간이 이제 거의 이 의식이 끝나갈 때 무렵에, 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이때 아시아는 오늘날 투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자,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았어요. 자, 원래 이 결례를 시행하게 된 연유에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감독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 교회에 수많은 이들이 몰려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관 때문에요, 이제 신앙을,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숙치 못한 미성숙한 성도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시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동족 이 유대인들의 또 계속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 결례를 수용을 했어요. 아니,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사명의식, 그 일사각오를 고백했던 그 바울이 정작 고난 상황, 핍박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기회주의자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보다는 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결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 이것이 이제 바울이 죽기까지 핍박을 받는 하나의 빈비가 됐단 말이죠. 자, 성전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건만, 바울이 이 율법에 관한 결례를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있다 보니 그 성전에 있었던 바울을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이것만을 노리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바울을 이제 발견하고 무리들을 충동을 시킵니다. 자, 그 충동의 내용을 보니까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또 율법과, 이거 성전이죠, 성정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티칭을 했던, 가르치는 그런 인물이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해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와 관련된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요. 자, 당시로서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것은 금지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이거는 추측이에요. 추측에 불과해요. 뒤에 보니까 왜 이런 추측을 했느냐,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있음을 본 게 아니에요. 시내에 있음을 보고, 저 바울이 아마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자기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측성 이야기 있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그랬다로. 이 거짓말을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측성 언변을, 확대 해석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충동성,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충동질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선동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군중 심리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뭐 TV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제가 홀로 밥을 먹을 때는 뉴스를 보려고 좀 TV를 이렇게 온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TV를, 뉴스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TV 홈쇼핑 알아요? 홈쇼핑 그 광고가 나오는데, 그날은 밥을 먹고 있는데 무엇을 이렇게 선전을 하냐면 땡땡수산 알배기 간장게장을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막 설명하는 분이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여러분 땡땡수산 알배기 간장게장을 아십니까? 하면서 꽃게장의 역사와 명성과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버님, 어머님, 언니, 누님, 동생분들이요, 땡땡수산 알배기 간장게장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서요 이 간장게장을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쫙 짜내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나오는,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마지막에 딱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 땡땡수산 알배기 간장게장이 여러분 앞에 영롱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딱 그 순간 제가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걸 어떻게 안 먹고 백이냐. 그죠? 이미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요, 넘어간 거예요. 충동 구매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구매만 충동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래요. 내용의 진위도 알지 못하고 일단 충동을 하고 본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 사람을 알아봤던 것을 보니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에베소 출신 사람 같아 보여요. 자, 에베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선동이 있었죠. 자, 19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일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세공업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제 당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였죠. 수도 가장 큰 도시였고,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아덴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아덴의 신전. 그렇다 보니 아데미 신상, 이 우상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 사역에 집중했더니 이곳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막 마술책을 태우고 막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우상을 팔았던 이들의 이제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하여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바울을 모함하고 많은 이들을 이 소동에 참여하게 만들죠. 여기에는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주축이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감사하게 당시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었던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준위도 따지지 않고 막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별의 지혜가. 그런데 경솔하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런 식의 방식 안에는 참 경솔한 경우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도 경솔해요. 어떤 그런 소동에 그냥 휩쓸려 가는데, 아니 내용을 따져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니까 나도 일어나서 돌을 던지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내용은 없어요. 억지와 왜곡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명분은 신성모독인데 사흘 만에, 자,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짓겠다. 영적 의미를 담아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성전을 예수님이 막 포크레인을 가져와 가지고 실제 막 허물고 계세요. 그러면 화를 낼 만한도 하죠.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누가 그랬다더니 나도,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이 소동과 그 다음에 충동에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에베소의 서기장처럼 이것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원수마귀는 언제나 이 부분에서 이런 방식을 동원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을 유혹합니다. 성도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길을 선택하도록. 예수님께 가져온 유혹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기와 명예와 물질을 선택하도록 유혹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제 성장 배경 때문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강단에서 뭐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정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KBS 녹화 담화라 그래요. 뭐 어떻게 부릅니까? 근데 이제 거기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영부인 그 명품백 사건을 놓고 저는 좀 많이 좀 아쉬웠어요. 이전에 이제 뭐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넜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여러분, 보수든 진보든 참 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사과할 때 우리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공공선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알아요.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피할 뿐이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여러분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픈, 지지하고픈, 이게 더 앞설 때가 있단 말이죠. 조국 사태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광화문, 태극기 부대, 서초동. 저는 양지정에 감사하게도 어디에도 제가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까도 별로 노하지도 않고 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검찰 개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키자고 나가자 이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은 그래도 좀 봐주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공적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 사회가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때는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요즘 이런 말 하면 잡혀갑니까? 잡혀가도 할 수 없죠. 목사는 또 사회를 또 대변해서 해야 될 땐 또 해야 되니까. 함정 취재 그리고 몰카 공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건 그 백을 안 받았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백을 받은 이후에는 그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에 또 목회자 어느 한 분이 연루가 돼 있던데 그것도 참 당황스럽죠. 아무튼 간에 그건 또 그대로 비난을 받아야 돼요.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 적어도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사과 한마디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좀 우리 사회가 보수든 진보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어떻게 쓴소리를 안 해요? 이야기를 국민들이 좀 제대로 딱 야무지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제가 총선 그 민감한 그 시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선동할 때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분별하고 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참된 길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도를 갈 수 있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보다 말보다 더 먼저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꿔내는 이 싸움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자, 이런 이제 상황 때문에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요, 소동이 일어나 시끌벅적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달려와서 이제 바울을 잡게 됩니다.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바울을 잡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픔입니까? 사람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요. 문까지 닫아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발적인 모습인가.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피 흘림과 이 폭력으로부터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사랑에 정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성전은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까지 닫아요. 자, 그런데 이 소요 사태가 얼마나 이제 큰 일이 되었는지, 당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이 소동과 이런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로마 시위대가 머물고 있었어요. 성전의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이곳에 이제 천부장이 이곳을 주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천부장 밑에는 6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180명의 이 군인들을 주의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80명의 이제 군사들을 주의하는 계급인 거죠. 근데 백부장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얼마나 큰 소요 사태로 확장이 되었는지 천부장까지 나서야 하는 이런 이제 소요 사태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출동을 할 때는 이 바울을 치는 것, 돌로 내리치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내로 병영으로 이렇게 이끄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소요 사태가 격해지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바울을 죽이자 이런 무서운 지금 막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바울을 누가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모순과 섭리라는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순과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작정과 경륜과 섭리.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고요. 양보했어요. 헌신했어요. 배려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오해요. 그리고 핍박이요. 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맞닥뜨린 거죠. 정말 모순 같아 보여요. 하나님, 내가 잘못 안 한 것이 그 잘못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 앞에 놓인 상황은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모순과 같은 상황이 닥친 겁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을 놓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세우신 그런 천국 백성들이에요. 통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양보 안 한 게 아니에요. 배려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닥친 상황은 어때요?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은 것 같아요. 이 바울과 같은 상황, 이런 모순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핍박을 죽도록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어떤 것을 가지고 왔다고요? 복음의 진전을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이 핍박 상황 속에서 확장되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모순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핍박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공간에도 다 편지하시고 모든 시간의 영역에도 편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세요. 지금 바울이 이 핍박을 당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자, 이것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당황스럽지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보면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이 믿음의 안목을 우리도 가져.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보이시길 원하는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당황하지 않았고요, 의연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당황할 만한 이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볼고, 분명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터인데 그 길이 뭘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기회만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말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보내신 게 맞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믿고 보내셨어요. 믿고 보내셨어요. 자, 이 고백을 하는 와중에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헬라어로 능숙하게 질문을 해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 네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이제 이 내용은 AD 54년에 일어났던 이제 반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자칭 메시아죠, 자칭 메시아. 지금도 많죠. 804 이런 데 가보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앞집에서 내가 예수다 하면 옆집에서 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도 자칭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인 출신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혹해서 이끌고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자객이라고 그러니까 시카, 그 중동에 가면 그 단검이 있는데, 이제 이 일을 쭉 하다가 이게 성공이 안 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광야로 4,000명을 거느리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중에 많은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당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헬라말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소요 사태를 그냥 일으키지 않았겠지,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조금 보니까 바울은 또 헬라어만 잘한 게 아니라 뭣도 잘해요? 히브리어도 잘해요. 히브리어도. 그러니까 원래 이 다소, 길리기아의 대표였던 다소 출신이고, 바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 말도 잘하고, 일찍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도 잘하는 거예요. 이중 언어 사용자였어요. 그러면서 22장 1절에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이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부형들아. 설 명절에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호칭이에요. 부형들아. 이걸 직역을 하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참 친근한 호칭이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 좀 변명이란 말이 좀 뉘앙스가 그러는데 해명하는 말을 들으라.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들어보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이해되세요?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지만 또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중 국적자예요. 그렇다 보니 이중 언어 사용자이기도 해요. 바울이 지금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언어를 해요? 하늘의 언어를 하잖아요. 생명이 담긴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하늘 통역관으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또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 우리는 이 하늘의 언어, 복음을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통역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일을 감당하는 기간이 바로 이 설 명절 기간인 겁니다.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에 관해서,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소리로 인하여 이 가정복음화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가정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이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에 닥친 상황이 비록 좀 당황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오해가 오해를 낳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모순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길을 여실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펼쳐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우리가 천국 시민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늘 언어를 아는 자요, 또한 통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하늘 통역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가정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